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환자였던 시인 한하원 씨가 지은 문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죄명은 문둥이,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올시다. 아무 법문에도 어느 주황에도 없어 내 죄는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라고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올시다. 하나원 씨의 말대로 나병을 옛날에는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집니다. 코가 문드러집니다. 얼굴이 으그러집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에 매듭이 떨어져 나오는데 통증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 마을 바깥에 원망을 치고 살게 했습니다. 그게 어린 애들이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감 빼먹는다고 해가지고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규례가 나오는데, 나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살지니라. 왜 지금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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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환자가 혹시라도 성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만지게 되어지면 성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밤이라도 혹시 지나가다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환자와 부딪히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다닐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문둥이다 문둥이다, 나는 나환자다 나환자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 안에,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 바깥에, 성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나환자를 천벌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벌받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환자에게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저 멀리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나환자 10명도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다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1873년 저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 씨가 이 병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1941년 특효약인 DDS가 만들어지면서 완치가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환자 10명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성 안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에게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인데, 여기 10명의 나환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못 듣고 아마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나환자들을, 이 사람이 나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근질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인이 온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나쁜 피부가 벗겨지고 세포가 일어나고 눈썹이 돋아나고 그저 콧날이 세워지고 그저 떨어졌던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내 몸이 나았다. 내가 나병이 치료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손가락도 지금 완전하게 되어졌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자기 몸에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불치병에서 갑자기 낫게 되었는데 놀라서 소리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웃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뛰고 박수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생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나 환자 같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몸의 불치병으로, 혹은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혹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또 어쩔 수 없는 관계, 또 혹은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마음의 내면에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상처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에 대답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답은 오직 한 가지. 그 해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강영우 박사 하면 우리 오래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한 주간 부흥회를 하고 가시는데, 그가 중학교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되어집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든지 그저 자기 아들이 몇 차례 수술을 하다가 실명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시장을 떠납니다.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을 치료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되어졌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의 강연과 글, 그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참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안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내 아버지의 눈을 치료하겠다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어졌고 한 사람은 법률가가 되어졌어.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그런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가지고 와서 해결받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환자가 아니었으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했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영혼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환자가 된 것은 당시로 봐서는 저주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요, 산에 드리는 공예원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서 영생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나병이라는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불치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감사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사실 참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한 여객선이 침몰당했습니다. 거기에 스펜스라고 하는 한 수영 선수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23명의 사람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해 또 그 뒤에도 그 2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성탄절 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관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무료 변호를 많이 해주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그 위험에 처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은요 거의 공통된 보고입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 요청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대부분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처음부터 제가 교회를 다ним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렇게 다 응답받은 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써두었으면 참 좋은 자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담임시킬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는 것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순간에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내가 아팠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오래 뒤에 어느 순간에 그것도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기도 드리고 치유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그 감사를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1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참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가운데서 1명 정도 감사를 하던가요? 내가 한 사람에게 10가지의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때문에 겨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지 그 받은 은혜를 다 감사하는가요? 10명의 나환자가 다 고침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병에서 낫게 되었는데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감사 안 하면 사람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9명은
감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내 옷이 이렇게 너무 추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또 모욕도 좀 해야 되지.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뭐 가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가져가야지. 또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감사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감사가 생각날 때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려고 하면 멋쩍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 감사가 생각날 때 미루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고 10가지를 받았으면 겨우 한 가지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9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감사를 잃어버린 9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중에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고 그 10가지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과 죄는 비슷한 이런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나병에 걸리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동네에 살 수 없어요. 이제 친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다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예를 들어 말하면 부부 사이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같은 집에 살면서라도 말이 안 되져요. 그리고 정말 그 죄가 발견되어지면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과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병과 죄는 다 분리시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또 어떤 곳에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신을 벗었는데 들고 보니까 그게 발가락이 하나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아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죄도 마찬가지. 죄도 처음에는 뭐 지을 때 좀 마음에 가책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다가 인생이 파멸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나병과 죄는 꼭 같이 계속해서 나가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나병은 내부에서 아주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자기 알고 남 알고 그러면 표가 나서 자기 인생 망가집니다. 죄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이제 내 몸으로 행해지게 되어지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나병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죄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환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10명의 나환자가 고침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응답이 내게 늘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제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만큼 살아가는 이것은요. 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풍요롭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하고 아주 이렇게 아끼면서 아주 뭐 이 찌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이렇게 막 푸짐하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음식 쓰레기가 22조 나가는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살기 좋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이 벨트, 그게 몇 나라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육체가 병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아프면은 병명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뭐 구슬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저 병명도 모르고 죽어야 할 그런 병들을 우리가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수술도 아니고 시술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데레사 순이라고 하는 다마키라는 사람은 평생 나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요양원을 만들고 고름이 나오는 이런 나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만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그 고마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눈썹의 감사함. 위에 있는 눈썹뿐만 아니고 눈 바로 눈에 있는 그 눈꽃이라고 하죠. 이거. 그것이 없으면은 바로 먼지가 날아들어가지고 눈이 견딜 수 없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한번 해보았습니까?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찾아보면요, 우리가 수천 가지가 넘을 만큼 감사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하게 되어지면 있는 것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서야 눈꽃이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우리 손가락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감사하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해서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이는 나병에서 나온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9명도 기도했습니다. 9명도 믿었습니다. 9명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까지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나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고 와서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감사해라. 또 하나님도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해버린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행복 나눔 125 125 위원장 손욱 씨가 쓴 책인데 한번 기회가 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참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행복 나눔 125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1. 한 주일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한다. 2.
한 달에 2권씩의 책을 읽고 나눈다. 5.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쓰고 그것을 나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 나눔 1, 2호. 1이 뭐라고요? 1. 한 주간에 1가지씩 착한 일을 한다. 2.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나눈다. 5.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쓰고 그것을 나눈다. 이게 행복 나눔 1, 2, 5인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3주를 이상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3개월을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책을 추천한 한 분의 글이 써져 있고 또 목사님의 글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림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제갈 정웅이라는 이 총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갈 정웅 총장이 이런 시험을 했답니다. 유리병을 하나 3개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하나는 감사합니다 써붙이고 하나는 저주합니다 써붙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리고 그 유리병에다가 밥을 내가지고 넣었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써있는 이 병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밥을 바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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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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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올해 좀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쓴 그 병 안에 있는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더니 발효가 되어져서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합니다라고 써붙인 그 병에 밥은 새카만 이런 이 곰팡이가 피어서 썩어버리는데 썩는 냄새가 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게 버려두었던 그 병의 밥은 저주합니다 하는 그 병보다도 더 심하게 썩어서 악취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갈 총장의 막내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 성적이 밑바닥에 지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미국에 가서 좀 다른 환경에 좀 좋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가지고 미국에 고등학교는 유학을 시켰답니다. 그랬는데도 역시 계속해서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제일 하위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더랍니다. 방학을 맞았습니다. 집에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하면서 전에 해보았던 그 밥 시험을 한번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본 아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우등상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내 아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등상까지 내가 받게 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지난번에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려고 밥 실험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죠. 그게 무생물인 밥도 감사합니다 하면 썩지 아니하고 잘 되는데 생물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찾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았더니 성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집니다. 그게 이어서 안남웅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그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본래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화를 잘 내는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니까 그 딸이 그 아버지를 꼭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처럼 화 잘 내고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 딸하고 아버지하고는 만나면 막 계속 싸워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이 그분은 하루에 5번이 아니고 100가지씩 감사하는 이런 이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늘 이렇게 감사하니까 목사님 자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니까 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과거에는 공부 하지 않고 등한시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딸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졸업하는 날 3,000명이 모인 그 장소에서 딸을 잘 키웠다고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 뒤에 딸은 1년에 100명 뽑는다는 빌 게이츠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은 5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딸의 성장 모습을 보면서 안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새 싹을 누르고 있는 돌덩어리를 치우면 누구든지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바 영육간에 잃어버렸던 복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1, 2호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1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주간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2,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나누어 보자. 5,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 한번 나누어 보자. 지금 우리는 감사의 행복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듣지만 말고 감사 행복 노트를 쓰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이것만 듣기만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도 없는 사람은 지금 나가다가 지금 저게 뒤에 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보면 5가지 감사를 써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또 한 주간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한 주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절 여러분들 올라오다 보면 1층 현관 오른쪽에 감사절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에 가서 돕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규모를 갖추어 가야 되고 또 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과일 하나씩만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배든지 사과든지 뭐 감이든지 1개 이상 가지고 와서 우리가 쌓아두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지만은 이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산무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오후나 또한 새벽기도나 수요일날이나 오실 때에 아니면 다음 주라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와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과일을 하나씩 해서 이 시설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목장에서 매일 5가지씩 감사의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찾아서 감사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찾아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에 진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부모님과 스승과 또 이웃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받았던 이런 은혜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한 주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과일 하나 가지고 와서 복지시설에 이렇게 도우면서 그것을 먹는 그 애들이나 어른들의 그 웃는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한번 심어 보세요. 그러면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를 주시느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받은 바 축복을 지켜나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